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한 걸음 나가시는 게 그 힘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알면 되겠지, 조금 더 지식이 쌓이면 되겠지, 영상이 내려오면 되겠지, 조금만 더 지혜로워지면 보는 일이 생기겠지, 지금 아니면 그때도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표현을 하자. 표현을 하자. 과거의 글들이라도 좋으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한 번씩 올려보고 일기도 써보고 넋두리 해도 되죠. 넋두리. 오늘 날씨가 어쨌다 저쨌다. 그 뭐 주영님이 종종 쓰는 노을에 관한 고찰의 글들도 얼마나 이뻐요. 그 고찰 자체가.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치 정도 살짝 대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을을 보면서 저 노을은 나에게 어떤 내일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술가들이 하는 일. 그게 창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강력한 이치가 조금씩 조금씩 붙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작업은 우리가 댓글로서 간단하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감상평이라고 하는 게 저는 꼭 이치 같은 거를 살짝살짝 넣어서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으세요. 깨지는 거지 뭐 어떡해요. 깨지면 깨지고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고 누군가에게 동의를 받으면 기분 좋은 거고 어차피 우린 물질력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뭐 오만 감정들을 다 가지시면서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마다의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나오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돼요. 지나오면 다 알게 되는데 그 상태마다 내가 표현했던 것들이 지나오면은 유치할 수도 있어요. 지나오면은 막 오류도 많이 보여. 그런데 그 상태에 자명함이 있는 이치에 힘이 있는 글들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십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깨지지 않았다고 하면 수십만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주영님이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은 주영님보다 밑에서 그 글들과 암과 지혜를 기다리는 수십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리님도 보리님이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수십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표현해도 전혀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정제되고 표현이 뭔가 좀 소통돼야 되는 것들이 조금 걸을 수 있는 힘, 표현하는 것에 어떤 뭐 적재적소의 단어를 쓰는 것들 그런 거가 연습이 돼야 되죠. 그거는 저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거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자리마다의 강립행이라는 거야. 자리마다 강립해. 자리마다 믿음, 소망, 사랑.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물어본 거는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또 색깔이 비슷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냥 뼈 때리는 소리들을 조금 하잖아요. 가끔 가다 좀 이렇게 영시적인 걸 말씀드리지만 극히 현실적이고 좀 논리적인 쪽으로 제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제 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채찍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수채화를 그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요번에 배워야 될 것도 소통과 화해의 힘이죠. 이해의 힘이에요. 물론 제가 너무 도덕적인 얘기 같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소통하고 공유, 공명, 공진하려면 이해와 화해의 힘이 필요하다. 싸울 때는 처절하게 싸우더라도 여기 지금 네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싸울 일이 있어서 처절하게 싸우더라도요. 신뢰가 쌓인다는 것은 강력한 이치가 동의되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서로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해하고 화해해야 돼. 그 힘을 같이 강하게 키우시면서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거는 간단한 인간관계에서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부부관계에서는 더욱 그렇고 친구관계에서도 그냥 당연히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꼭 이쁜 말만 하고 마음이 편안한 도반들끼리는 조금만 틀어져도 쌩 난리를 치단 말이에요. 그런 이중적인 인간들이 어딨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런 강의들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이거 앞으로 봐라. 이제 이런 일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제가 미리 강의해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미리미리 알고 계세요. 그것의 최악은 어느 상황이에요? 우리끼리 그 난리를 필 때. 우리끼리 그 난리를 필 때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통과 화해, 이해의 힘을 키우지 않고 나가면은 나중에 서로 쌍욕을 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는 꼴들을 다 봤죠.
어.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을 키워야지 여기서 이치를 캐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창조력이 없으면요. 그냥 조금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서로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자, 그런 데선 주의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을 서두에 말씀드려요. 너무 좋은 말, 비유가 너무 좋은 게 하나가 있었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고 바위도 있고 생명도 있고 물도 흐르고 막 하죠. 태양빛은 근데 언제나 어머니의 힘으로 쭉 내리쬐고 있죠. 여기는 요런 그늘 저런 그늘 요런 그늘 이런 그늘 또 산새들은 지적이고 지렁이는 기어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다시 증발되어 또 공기를 만들고 나는 또 여기를 산책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됐을 때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됐을 때 이 자체가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 자체가 얼마나 평화로워. 이런 얘기 할 때는.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삐집고 들어가면은 얘는 왜 뭐 잣나무네, 쟤는 왜 화렵수네, 얘는 바위가 이렇게 생겼네, 왜 이 오솔길은 왜 인간들이 여기다가 계단을 만들어 놨네. 이제 5만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를 보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둘 다 필요한데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 그 불안함이라든가 머무르려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도 자, 넘어가려면 힘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직도 더 확실한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훨씬 더. 음.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뭘 해야 되는지 진짜 생겨요.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쁘지 않다. 바쁘다는 건 뭐예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도요 뭔가 시동이 걸리면 엄청 신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뭔가 지금 다 알아. 심지어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봐. 여기서도 보는 이치가 여기서도 보니까 맞아. 그리고 옆에 자리님이 자꾸 확인해 줘.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다 이해가 가. 그런데 이제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 옛날 경운기 이렇게 자꾸 돌리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경운기 있잖아. 윙, 윙 하고서 덜덜덜덜 하면서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자꾸 부릉, 부릉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것도 왜 이렇게 적절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냐면요. 지금 여기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도 미련이요, 이쪽도 미련이요. 요렇게 보는 눈도 있고, 요렇게 보는 눈도 있고, 요렇게 보는 눈도 있고, 요렇게 보는 눈도 있는데 이 네 가지 시선이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머문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존재예요. 여기서 그냥 머물면. 여기서 머무는 사람 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에 눌려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2022년에 깨달으면 여기서 머물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설정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겪고 넘어오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철저하게 겪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굉장히 엄청나게 고통이었어요. 지금 이 상태가. 모래님도 이제 느끼실 거예요. 더 느끼실 거예요. 더. 그런데 여기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미리 이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그게 더 심해져요. 이게 그 상태가. 여기는 하물며 여기는 진짜 여기는 거의 영혼을 그냥 다 팔아 먹어야 돼요. 이쪽은. 이거 그냥 짐작이나 이치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영혼을 갈가 먹는 수준. 그냥 아예 없애버려야 돼. 나 자체를 그냥 다. 저 엄청 무서워요. 실은 또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엄청 무서워요. 여기 이 혼자서 혈혈단신 그곳에 가면요 엄청 무서워요. 여기가 고독하기도 하지만 고통을 얘기하자면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이쪽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딱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쪽에 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스스로를 신앙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한다는 의미, 내가 나를 완전히 신앙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돼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강력하게 신앙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믿는 힘이 아직 부족하죠. 그거는 뭐에서 와요? 고백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고백해야지. 내가 그냥 아예 나 스스로한테 내가 까발려져야지 내가 인정하는데 아직 그 힘이 없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치적인 눈은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서의 뭐예요? 거리감. 그것에서의 거리감이 애호가 말하는 죽음과의 거리, 깨달음과의 거리예요. 그게. 그 거리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애호식으로 할 것인가? 부처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스도식으로 할 것인가? 석가식으로 할 것인가? 예수식으로 할 것인가? 모하메식으로 할 것인가? 어느 시대의 조로아스터로 할 것인가? 공자식으로 할 것인가? 노자식으로 할 것인가? 주역을 통해서 할 것인가? 천부경을 통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들만의 배움의 습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나의 습이 무언가 재밌는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파도 분명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그러면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아, 요런 거는 요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요게 먼저니까 요런 거 알고 천지임신에도 하는 게 힘이 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서 공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호령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수호령을 스스로 마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갑갑한 거예요, 지금. 미끄러지진 않는데 지금 수호령하고 여기 있는 수호령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치, 눈싸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치적으로는 얘 수호령한테 밀리진 않아. 그랬는데 신앙적 고백이 모자라. 그러니까 수호령이 문을 열어주나 안 열어주지. 왜 끝까지 그냥 거울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서로 거울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팽팽한 수준으로 지금 양쪽의 줄다리기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손에 막 아구의 힘이 떨어지고 막 다리가 후달후달거리면서 줄다리기 실제로 해보면 팽팽하다 싶으면 나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막 근데 앞뒷 사람 때문에 포기도 못하고 어느 얄팍한 애는 그냥 놓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상태가 다 내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양쪽 거울을 대고 무례님이 지금 수호령하고 대치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대치해버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찡 미끄러져서 좀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이치를 또 다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대치 상황에서 저수령을 내가 깨부시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그냥 밑에서부터 고찰을 하셔도 좋고 그냥 스스로한테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무 이치적인 것을 이제 조금 놔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강의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좀 맞다 싶은 것들을 조금 얻어서 공부하시면서 이 수호령 이거 어떻게 깨부실 건지 얘 싸대기를 내가 팥주걱으로 어떻게 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어디서 뭐 솥에서 무슨 보살이 나왔다며 근데 누가 팥주걱으로 때렸다며 이런 예도 제가 종종 들었잖아요. 그 힘이에요. 지금 딱 그런 힘이 없는 거야. 딱 싸대기를 탁 때려야 되는데 이제 그 힘이 약간 없는 거죠. 알고 보니 내 싸대기였더라. 지나와 보니까 얼얼하더라 그거지 여기가. 누가 때린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옆구리만 쿡쿡 찔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찌르니까 짜증 나는 거지. 저 인간은 잔소리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리 저 인간은 짜증나고 제가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 강의는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끈질기게 저것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없어 죽겠고 똑같은 얘기는 또 들어야 되고 이게 힘들잖아요. 또 근데 또 서원은 있으니까 강의는 같이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갑갑해.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근데 여러분들 다 겪어야 될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딴 데 가면 안 그럴까? 그래요. 근데 딴 데서 강력한 선생님한테 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기복하면 오히려 훨씬 편해져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 지금 수호령 만나갖고 계속 여러분이 이 설왕설래 하면서 계속 대치 상황을 깨달음마다 여러분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제가 일부러 깨드리려고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고 누구하고 대치하고 있는지 제가 반조 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장애물과 여러분들이 설정놓은 그 습의 설정값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깨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부로서 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어려워요. 그게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새길로 가갖고 이제 현지위원 하잖아요. 이제 새길로 나가서 일종무종하고 일시무시할 때 현지위원 할 때 엄청나게 막 무섭기도 하고 엄청나게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거는 그냥 기본 세팅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포감이 더 드느냐
자, 요런 요쪽으로 가면 또 엄청 행복해요. 평화롭고. 근데 막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루함. 지금 이거를 좀 맛보고 있는 거죠. 지루함. 이 지루함. 그게 현실로서 풀어진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아, 강의도 똑같아 죽겠고 이치는 알겠고. 그렇다고 용기도 확 나진 않는 이 상태는 뭔가 도대체. 이 먹고 이 상태는 뭔가 계속.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 끽해야 지금 거의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옛날로 치면요. 지금 상태는 진짜 18년이 지날 수도 있는 만큼의 힘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18년을 보낼 수도 있는 상태야. 근데 지금 되게 단기간이잖아요. 끽해봐야 한 5, 6개월일 수가 있고 저를 처음 만나서 행성에 떨어지는 충격을 받으면서 이치가 조금 확고해지긴 했지만 그 상태로 본다고 해도 거의 뭐 1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완전 18일로 겪은 거고 예를 들면 저는 완전 3, 4개월로 압축해서 겪은 거고. 근데 지금 시간을 비교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물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18년은 지금 18개월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에서 위로받으면 안 돼. 그것에서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아, 옛날에 18년이니까 지금은 뭐 좀 이 상태도 괜찮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괜찮지 하는 순간 진짜 18년이에요, 그냥. 옛날로 치면 몇 년이에요? 180년.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어쨌든 근데 냉정하게 이렇게 그냥 현재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압축된 시간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압축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우리는 앞으로 3만 년을 준비하니까. 예, 기타 다른 사람들의 시간 기준으로 하면 2100년밖에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압축돼서 겪고 있기 때문에 3만 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공의 통찰이고 시공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한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두는 힘이에요. 그게. 딱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 어떻게 돼? 시공이 늘어나는 거죠. 이 안에 몇 분이 있을까요? 억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지금의 포인트는 뭐예요? 어쨌든 어느 사이인가 내가 이 좀비적인 특성, 머무르려고 하는 상태도 분명히 지나는데 그 상태가 어떻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더라.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다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지나갈 때 옛날에 뭐 좀 뭐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고찰되고 약간 머무르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런 게 그런 얘기였구나 라고. 여러분은 예전에 한 생을 바쳐서 지금 그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의에서 질문하셨던 게 제가 미리 땡겨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 나왔죠.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리돼서 떨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말 못하는 뉘앙스로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말을 잘 못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전혀 말 못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한다고 해도 더 강력한 이치를 저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유의 얘기든 저희는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도 우리는 더 강력한 이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거를 피해가더라도 더 강력한 이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넌지시 얘기하더라도 더 강력한 이치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그 힘이 없었지, 10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 최스원도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다. 예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힘하고 지금 힘은 달라요. 음과 양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한다고 하면 너희들 선악 얘기하는 거 선만 어떻게 있냐, 상대세계인 음도 있지. 예수님도 그걸, 부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걸 품어야지 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선이야, 천사야, 그것에 정말 아버지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악의 아버지가 돼야지. 그럼 그거 맞는 얘기 아니야. 악은 누가 태어나게 했는데 악의 하나님은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 악마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악마도 분명히 있었네. 그럼 하나님은 악마다. 이 꼴. 성립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공평한 사고인데. 왜 악마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삐뚤어지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체를 기복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구약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를 예수님한테 확 하고 뒤집어 씌우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이 돼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신이고 너희들이 그냥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영성을 알아라, 니들이 영성체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고 새 시대를 여는 말씀을 하신 건데, 십계명, 모세, 아브라함에 그냥 묻혀서 극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지금 우리처럼 저처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2000년 된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들리지. 절대 안 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이런 얘기가, 이런 마음에 제가 그래서 깨진 신약이지만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그냥 절절해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갑갑하시고 힘들까. 얼마나 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얼마나 많을까.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계속.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결국에는 이치적으로만 보면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참 종교라는 게 극복되기가 참 힘들다. 그나마 그래도 시대적으로 다행이죠. 슈타이너 시대만 돼도 함부로 얘기 못했던 게 지금은 그래도 많잖아요. 진짜 지금은 끌려가가지고 아무 근본 없이 처단당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뭘로 물질력 안에서 뭔가를 가져다가 괴롭히겠죠, 지금은. 어떤 미친놈이 예를 들면은 종교색이 강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을 가서 그냥 강도살인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걸로는 절대 지금은 그런 거 갖고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어쨌든 우리는 공평한 사고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 종교관 아니건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꾸 움직여야지 뭔가 씨는 보이거든요. 씨를 뿌려야지 뭔가 새싹이 나오는 걸 보는데 씨도 안 뿌리고 계속 뭐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씨 뿌린 거에 뭐가 나오나, 아, 이치는 알고 있으니까 제 콩이네, 제 고구마네, 제 감자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내가 뿌려서 나와야지 소중한 거죠. 실제로 애를 낳아봐야 정말 애가 뭔지, 그 실제로 이렇게 애기를 안았을 때 그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안 낳아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자, 이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탁 하고 만들어내고 심어서 이렇게 새싹에 뾰족하고 딱 나올 때 그때 감동이 엄청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재미들을 알아야지 발걸음도 가볍고 나가는데도 또 지치지 않죠. 약간 지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미라고 하는 건 근데요, 맨땅에 헤딩하는 것에서도 막 나와요. 지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 하다 그랬어요. 제가 막 편지 써가지고 막 돌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지, 완전 무지랭이죠. 근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막 할 일이 바쁘고요, 맨땅에 헤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내야 되고 도전이고 힘들고 앞이 깜깜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재미. 그것 자체가 재미가 돼요.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았더라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편지 쓰고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할 거 하고, 저도 공부할 거 하고, 서로 이해할 거 하고, 그분에 대해서 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 강의도 많이 보고 도움 받고 막 이러는 거, 소통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이 지금 안 찾아서 그렇죠. 여러분 수준에서도, 각각 여러분 자리에서도, 여러분 전공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게 뭐 꼭 내가 무슨 뭐 우리 공부를 통해 갖고 눈이 높아졌으니까 뭐 소통할 사람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모임을 만들어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눈을 확 낮춰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할 일은 그거니까 제가 할 일은 하되, 여러분들도 각각에 맞춰서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늪이기도 하고 미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시에 지금 재밌는 놀이동산에 있기도 해요. 골라 타면 돼. 요번엔 해적문마야, 요번엔 바이킹이야, 요번엔 무슨 청룡열차야, 이럴 때면 이러면서 골라 타서 즐겨도 된다는 거예요.
뭐 힘들고 무섭고 공포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재미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 찾아다니면서 뭔가 하세요. 그래야지 길이 열리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천부경 알고 그냥 편지 보내고 에이 반응 없네 그리고 뚝 끊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죠. 제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만났죠. 또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우리 공부고. 어, 지금 동무 여러분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작업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나보다 좀 높은 자리, 뭐 나랑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들 이러면서 아우 저 인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지, 어우 유물론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우 갑갑해 죽겠는데 말하고는 싶은데 방법은 없고 막 이런 대상들만 눈에 보지 마시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찾으셔도 돼요.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예를 들면 다른 공부 모임 그러면 그런 데 소통하면서 살살 찔러보고 자기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싸우면서 막 진창에 부르면서 막 소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치에 힘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 얘기가 쏙쏙 박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지.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수준은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거 뭐예요? 아, 어우, 저 담담함, 담대함, 용기, 어우, 냅다 까라 하는 거, 어우, 막 그냥 들이대는 거, 말해보는 거. 이것도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이다. 다만 좀 정제되고 공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 말은 제가 해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 힘도 굉장한 힘이에요. 거기서 머무르지만 않고 옆으로 넘어 벗어나지만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그 힘이 모자라다. 그분한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싸움질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아니고. 그런 어떻게 또 루시퍼의 힘들을 여러분이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런 연습들은 천부경 허브 그리고 저하고 충분히 하시고 지금 이제 뭐 저희 나이 또래 지나고 하면은 아무리 깨달음에 관해서 관심 없더라도요 우주 섭리 안에서의 있는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의 깨달음만 봐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많이 느끼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왜 그랬지? 이거 그냥 뻔한 이치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 이거 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용기 낼 때는 이거 내가 아니야. 그럴 때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꿈이야. 오히려 이게 꿈이야 하고 그냥 용기 내서 막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 쓸 때도 약간 그런 힘으로 쓴 거예요. 막 부끄럽고 좀 헷갈리고 이런데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용기 내서 힘을 내? 그냥 제 방법이죠. 이게 현실이 아니야. 어차피 죽어 떨어질 건데 뭐가 무서워? 써. 보내. 등기 보내. 야, 우체국 가. 등기 신청해. 야, 주소 몰라? 인터넷 찾아. 거기 사무실 있네. 보내.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야.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보내요. 내 이치가 맞다 생각되면 보내는 거야. 틀려도 상관없죠. 내가 공부한 게 이러니까 공부했던 선생님들한테 들이대는 거지 그냥 막 들이대는 거야. 이게 꿈에서 연습을 많이 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꿈에서 이러면 안 돼. 그런 순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꿈에서 너무 안 돼, 이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손을 대보고, 가보고, 떨어져 보고, 굴러보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의식 안에서 그렇게 힘낼 때가 있어요. 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 꿈에서. 꿈에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머무르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 또는 반대로 아 이게 분명히 유물론적인 내 그냥 하위 본성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자제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하고 있지라고 하는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는 힘 또는 해야 되는데 얼버무릴 때 해야 되는 힘 이게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루시퍼의 힘, 아리만의 힘을 여러분들이 꿈에서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머뭇 용기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너무 흔한 얘기 아니야.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아,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럴 거예요? 아, 사랑하는 가족한테 편지라도 한 통 쓸 걸. 소중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공부하는데 그럴 거예요? 공부하는 구도자적,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정말 용기 내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걸 해봤어야죠. 지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자존심 때문에, 눈치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죠. 그치? 죽어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죽어 떨어지면 생각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 아쉬워하면 어떻게 돼요? 아쉬운 상태로 태어나서 공부거리는 더 산더미로 쌓여요. 자, 용기 못 내고 불안불안해가지고 막, 아, 해볼 걸, 그러고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해볼 걸로 태어는 나는데 어떻게 돼? 계속 해볼 걸. 계속. 뭐든지 다 해볼 거리야. 그러니까 막 할 일은 많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그게 업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셔라. 살아생전에. 우주 섭리는 벗어나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명과 숙명의 노예가 안 돼요. 선택할 수 있다. 그거는 빠르면 20년, 30년, 40년 동안에 탁 눈치를 채요. 지금 시간으로. 지금 지구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엄청 고생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탁 눈치채고 나면 숙명을 딱 알고 내 과거 전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죽음 따위가 뭐, 아, 내가 그 설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구나. 아, 내가 이 설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났구나. 아, 여러분들은 그런 설정 값을 했으니까 지금 다시 만났구나. 아, 이 우리 사이가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라는 걸. 죽음이 하위 차원의 죽음을 깨닫는 게 있고요. 상위 차원의 죽음을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죽음은 두렵지 않아. 허허허 그러고 있는 건 뭐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건 그냥 지구 정도 벗어나는 힘. 죽기 직전에 엄청 흔들려요. 그런 분들은. 죽기 직전에 지구 에테르 아스트랄에 감싸있는 그 관우신의 관우귀신의 힘을 몰라서 그렇죠. 그분들은 관우한테 한번 괴롭힘을 당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 정도 갖고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우주 섭리 정도는 벗어나야 돼요. 지구적 에테르 아스트랄의 힘 정도는 완전 확 벗어나야 돼.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치적으로 그 바운더리는 완전 벗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우주가 되는 것이고 그 관의 힘으로 그거를 눌러낼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힘으로 우주 자체를 눌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요리요리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애들이 냇가로 가면은 가지마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게 애들이 차도로 막 뛰어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마 하고 손 붙잡아주는 힘. 그게 생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힘이 있어야 돼요. 지장보살의 힘하고. 그게 그런 힘이다. 근데 지구 정도 벗어났다고 그래서 세상과의 일체감이라고 그 힘이 있다? 죽음조차 추월했다? 에이, 에오도 죽음, 오주의 먹잇감이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을 벗어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 그건 그냥 일반적인 평화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진짜 벗어나는 것은 강력한 서원이 있어요. 내가 진짜 다시 와야 된다. 다시 와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난 꼭 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정말로 각인이 돼야지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 다시 올 건데. 다시 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명을 받았어?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어울려 살고 지지고 볶으면서 재밌게 살다 가는 거죠. 재밌게 살다가 다시 와서 또 그러고 살면 돼요. 더 재밌게. 그러니까 불안불안해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안 해본 거 하세요, 여러분. 안 해본 거. 습에 눌려 계시지 말고 안 해본 거 하세요. 소소하게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어. 동무들의 성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거기에 눌려 있으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가볍게 가지시고 그런 면에서는 주변에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볍게 찾으시면서 즐겨도 되는 거죠. 그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공부할 때는 이치를 한없이 풀고 여러분이 현실에 살 수 있는 거는 가볍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길이 보이더라. 길이 보이더라. 그렇게 열어야죠.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생활 초년 때는 기억해보면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초년 때는 막막하는데 한두 가지 일을 막 2, 3년, 4년, 5년 하다 보면
무언가 일거리가 막 생기죠. 아, 이거 나도 해도 되겠네?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생기잖아. 이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용기 내서 조금씩 찔끔찔끔 하다 보면요. 무언가 길이 확 하고 열려요. 아, 나 먹고 살 수 있겠네, 이걸로.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구적, 진리적 이치나 섭리적 이치나 거의 똑같아요. 그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고 어, 제발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탄식을 불러요, 여러분.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이 후회라는 게, 아, 이런 탄식을 불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탄식을 부르면 안 돼요. 노래를 불러야지. 강강수월래를 부르든가 노래를 불러야지, 여러분. 탄식을 뱉으면 안 돼요. 누군가 보고 싶어서, 아,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죠. 아, 뭔가 공부가 부족해서, 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강력한 서원으로서 여러분이 뭐예요? 숙명을 선택하는 입장이 돼야죠. 그러는 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공부가 모자랐어. 아, 이러면 안 되고. 빨리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힘이에요, 그게. 그냥 또 이것도 위험하죠. 아우, 평화로워. 이제 난 좀 제대로 살은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그냥 거의 좀비로 계속 태어나는 수준이에요. 이건 거의 좀비로 태어나는 수준이고. 우리 동무 여러분들은 그게 기대감에서 그래서 기꺼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제가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는 훈련을 계속 천부경을 통해서 해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분리되고 에테르가 분리되고 아스트랄이 분리되는 것 영혼백신 해서 혼비백산 몸은 썩고 혼비백산 할 때 여러분들의 영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갈 준비가 각인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으로 인생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죽어서 그것 과정을 확 압축해서도 겪을 수 있고 굉장히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볍게. 그래야지 기꺼이 나가거든요. 그 연습을 많이 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숙명을 선택해서 딱 나가는 거예요. 물질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각 기마다의 물질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기마다의 물질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은 필요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딱 하고 지나면 아, 내가 선택했구나. 아, 내가 전에 그런 공부했구나. 아, 내가 전에 그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이 습이 묻어 있구나. 내 지금 죗값은 내가 설정했구나. 억울해할 필요 없구나. 이거 갖고 공부하라고 내가 설정한 거구나. 내 죗값 쪽팔리 할 필요 전혀 없구나. 언젠가는 고백해야 되는구나. 언젠가는 적절하게 내가 정말 나를 신앙해야 되는구나.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구나. 아, 그게 이치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체가 아직 그런 힘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섣부르게 그냥 너무 쉽게 쉽게 내뱉으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쉽게 쉽게 내뱉는 거는 그것도 습이에요. 별로 이치적인 힘 없이 그냥 쉽게 쉽게 내뱉는 것.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코미디언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그맨, 코미디언. 이거 왜 제가 거의 존중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미천을 드러내. 드러내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드러난 상태. 그리고 코미디언들 얘기하면 그냥 자기를 막 깔아뭉개잖아요. 내 허물을 그냥 막 드러내면서 코미디를 하잖아. 그죠? 여기까지만 보는 것에 제가 존중을 해요. 여기까지.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외모나 자기 습들을 그냥 막 오픈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죠. 그거를 자기 업으로 삼아 게다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어렵죠. 보통 사람들은요, 내 그냥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에 점 하나 있는 것도 누가 놀리면 엄청 기분 나빠해. 눈썹 이렇게 삐뚤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 누가 놀리면 엄청 뭐라고 해. 나 약간 깝까머리 대머리야? 그거 갖고 좀 뭐라 그러면 그거 인신공격이래. 여자분들은 얘기 꺼내지도 못하죠. 신고당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그맨들은요, 천성적으로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의 미천을 드러내면서 그냥 웃기고 내가 그걸 업으로 삼는다는 거야. 이게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근데 깨달은 착한 노예분들, 마음 평화로운 분들, 이거 없죠. 이거. 미천 조금만 드러내도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가고 뛰쳐나가고. 코미디언한테 배워야지. 이런 힘도 없으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말하는 수준의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여러분 인생에서 돼야 돼요. 내 미천을 얼마든지 드러내야 돼. 심지어 어떤 정도로? 남이 비웃어도 나도 재밌을 정도로. 나도 재밌을 정도로. 그런 가벼운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진짜 거의 공부 시작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분들이 어떨 때 크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보통 우리 연예인들을 다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연예인이에요.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진짜가 없어. 코미디언들 가만히 보면 공황장애 오는 분들 있죠. 연예인들 가만히 보면 공황장애 오는 분들이 많잖아. 미천은 실질적으로 다 드러내는데 진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연예인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가장들이 좀 그래요. 가장의 무게에 눌려 있어서 그거 풀어줘야 돼요. 근데 누가 풀 수 있어요? 그거 스스로. 스스로.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인생의 희극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찰리 채플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힘이 생겨요. 힘이 인생에. 이것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 고백에서의 신앙이자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희극인이 되는 것. 물질 세상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자체가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되지 않고서 무언가 한다? 이거 다 뻥이죠. 이거 제가 긴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런 거 싹싹 숨기고 나서 뭔가 한다? 다 뻥이에요. 그거 힘이 없어. 결국에는 고백하고 말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서원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체가 진짜 희극인이자 찰리 채플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힘이 안 생긴다. 서원 다 뻥이에요. 이건 가짜야. 내 안에 꽁꽁 싸매고 말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 눈에도 다 보이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나 깨달았다고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려요. 종종 그냥 미천을 다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공개적인 데 가서 일부러 막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회가 되고 무언가 상황이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동무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실은 저도 이런 고백을 찾고 있었죠.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그냥 거의 희극인이었어요. 제 그냥 뭐 물질력 안에서도 그냥 저는 저를 기준으로 막 놀리고 근데 또 저는 중요한 게 애들도 그러길 바래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그건 제 고집이죠. 사람 상태가 다 다른데 저는 저 인간이 미천을 꼭 드러냈으면 좋겠어 하는 성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어요. 약간. 꼭 싸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얌전하게 있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저희 속에로 은큼한 게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아, 저 인간 막 이러면서 제가 이런 입장이었단 얘기예요. 아니, 물질력 안에서는 그런들 뭐가 문제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습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드러내고 지금 깨달음에 있어서도 그 습이 똑같이 드러나잖아요. 계속 긁어내잖아요, 제가 막. 아픈 데를 막 계속 긁잖아요. 드러내라고, 좀 드러내라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지금 뭘 드러내고 있고 어디까지 드러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는 물질력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드러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잘 알아. 그것 정도는 과감하게 나를 인정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못 만나요, 여러분. 그걸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이건 너무 기초적인 강의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다 거짓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 거짓말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상황에 따라서, 그룹에 따라서, 어떤 상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어디 물질력 안에 있는 직장 상사 잡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자, 어쨌든 그런 것에서 힘이 나오더라 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